네, 안녕하세요. 선교 공동체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히 제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중환 앞에 비전 및 선교 전략 위원회가 우리 방공문교 목사님을 위원장으로 합회 임부장 3명 그리고 지역교회 목회자 7명 총 10명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비전 및 선교 전략 위원회 에게 주어진 과제는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합회의 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 개편에 대한 것, 그리고 온라인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 개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 안건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8월 3일 첫 모임을 시작했고요. 한 달에 2번씩 아주 강도 높게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분과별로 모이기도 해서 함께 의논을 한 결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중점으로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선교 공동체 사업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방법과 또 계획들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목회자 협의회에서 우리 정영규 선교부장님께서 선교 공동체 계획에 대하여 또 발표하고 또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선교 공동체를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컨설팅 팀을 저희가 이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장으로는 박일규 총무님, 부팀장 윤한수, 그다음에 간사로 우리 정영규 선교부장, 그다음에 우리 이상수 목사님, 그리고 이제 외부 전문가로 최경천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 공동체 컨설팅 팀의 역할은 선교 공동체에 참여하는 교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공동체가 교회 성장의 디딤돌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신나게 재미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도우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선교 공동체는 개교회가 아니라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선교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교 공동체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 교회가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동행하고 또 돕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교 공동체에 대한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최경천 교수님 강의까지 좀 마친 다음에 우리 질의하고 응답하고 또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경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천 교수님 좀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실까요? 박수로. 이렇게 박수로. 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시간을 맞추어서 그래도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참 감사합니다. 순서가 제가 먼저 한 것보다는 우리 선교부장님이 먼저 하신 게 저를 위해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하시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 신학적 고민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어서요.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된 이제 교단으로부터 이제 공부를 하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영역이 선교학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선교학이라고 하는 거 저도 우리 학부 때 공부할 때 우리 여기 동료 친구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이제 뭐 목회 실천 신학 이렇게 했지 선교학이라고 따로 이렇게 학문 영역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직 신학의 한 발전 영역으로 선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 내에서는 소위 크로스 컬처럴 스타디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이제 세미나리들이 초문화 뭐 학문, 초문화 연구 이런 형태로 이제 이 영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문화권, 그러니까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의 그 표현이 문화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영역과 또 지역과 세대들의 어떻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미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학과 학부와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들이 지금 정 목사님 말씀하신 어떤 도시 선교라든지 교회 개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과 함께 선교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어서 이번에 지금 진행하시는 선교 공동체 관련된 부분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참신한 생각들을 함께 고안해내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로서는 이제 대학에 있기 때문에 지역 상황을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이 듣고 계시는 오래된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대학원 과정에 우리 합회로부터 향하고 오신 목사님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여기 박근환 목사님도 계시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합회 내의 상황들을 이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폭이 제가 좁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회의 현상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목회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이 캠퍼스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동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적 그 부담이나 짐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있는 맥락은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특별히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현재 재림교회, 특별히 한국 재림교회의 그 목회 방향에 대하여 또는 선교 방향에 대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는데 그 변화의 촉발점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의 키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신학적 확신이죠. 지금 현재의 교회 조직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목회자와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또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우리가 지금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 상황을 읽어가는 날카로운 눈과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함께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주제들은 많이 있지만은 오늘은 그냥 목사님들 개개인 저를 포함하여 저 자신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태어나게 하셔서 저한테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 지금 공유가 되고 있죠.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를 고민해보는 소위 정말 살아있는 문제죠. 살아있는 질문들을 놓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선교 공동체의 어떤 그 계획들에 대한 약간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제 역할은 지금 오늘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파워포인트로 이미 제가 부장님께 드렸기 때문에 뭐 공유를 하셔서 보시면서 아니면 또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적으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짧은 시간 내 지금 굉장히 점심시간 다가오는 그 시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주제를 요약해서 제가 말씀으로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참고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목회 리더십의 전환 그렇게 했는데요. 현재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의 목회자들이 갖는 그 여러 호소들 중에 전형적인 것이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 뭐 특별히 이제 동합회 얘기를
이제 그냥 다른 화폐니까 얘기를 합시다. 동화폐 얘기를 들으면 이제 가장 그 젊은 목사들이 전도사님들이 또 초년 그 인턴들이 이제 목회지를 배정받는 곳이 그 강원도를 중심으로 노년층들이 주로 있는 시골 작은 교회 20명 전후에 있는 그 교회들을 한 두세 번 이렇게 돌고 나면 한 12년, 10년 이렇게 지나는데 그동안에 20대가 가졌던 그 선교 열정과 목회 열정들이 10년 지나는 동안에 거의 사라지는 이제 경험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교회 자체에서 어떤 목회 계획을 하고 선교 계획을 하는 것들도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우리 여건들에 대한 호소들이 많죠. 우리 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제 합회에서는 장기 목회에 대한 어떤 계약들이나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맛보냐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부르신 선교적 목회적 열정이라든지 그 어떤 동기부여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불타올라 가지고 저희 50대쯤 되면은 정말 이렇게 거인들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지금 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아마 공감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 이제 관심은 뭐냐면은 목사로 부르신 또 저희가 신학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한 인생을 뭐 의사가 될 수도 있었고 또 경영자가 될 수도 있었고 교사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목회자가 되기를 선택해가지고 이 길을 걸어오는데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는 과정에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단순히 우리를 통해서 어떤 생산성, 소위 교회를 여러 개 뭐 개척 건축하고 또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 침례자가 발생되고 또 교회가 뭐 부흥되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정작 우리 자신들은 돌보지 못한 채 또는 우리 가족들은 돌보지 못한 채 그 이 소위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공동체 내에서 요구받고 있는 이 일을 수행하느라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성 또는 개별적 그 소명이라고 하는 특수한 부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부분과 특수한 은사와 특수한 어떤 영역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지 못한 채 뭐 정영규 목사님 하시는 목회는 뭐 최경천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유란수 목사 가서 대신하면 되고 이렇게 바톤 터치하면서 선수가 한 번씩 바뀔 뿐이지 특별한 어떤 유니크한 자기 자신의 어떤 목회를 만들지 못한 채 오늘까지 온 부분은 없을까 그런 반성을 해봐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DNA가 완벽하게 다른 것처럼 우리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비전은 같을지라도 그것을 구현해내는 방식과 그 다음에 성격과 어떤 활동들은 100가지 만가지 정말 우리 사람 머릿수만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직 속에서 혹이요. 저도 옛날에 이제 뭐 어떤 그 개신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가운데 저기 뭐 대구에 강해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납니다만은 그분이 젊은 목회자들이 연수하면서 했던 이야기 저도 기억하거든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려면 끼를 버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냥 그걸 받아들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끼를 주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소위 목회, 신방, 설교, 이번에 설교를 강조하느라 그 말씀하신 거죠, 맥락은. 근데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끼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다양한 어떤 달란트 이런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는 하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그 선포자의 공통된 어떤 그 선지자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한 채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일 수 있으나 그런데 선지자가 다 같았느냐? 우리가 소선지서 12권 있지만은 소선지자들의 그 성향이나 성격이나 삶이나 운명이나 짊어졌던 사역들이 다 다르잖아요. 시대적 상황에서 부르심이 있고
개인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고군분투했던 삼손 같은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12권을 썼느냐? 사복음서를 왜 4권 썼느냐?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뭐 지금 합회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200명 되시는지 한 200명의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과연 200개의 전혀 다른 성격의 목회적 특징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연합을 이루면서 특수한 배합을 통한 새로운 크리에이티비티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목가적 형태의 19세기의 그 목회 현장이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또는 그 당시 어떤 뭐랄까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그리워하면서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그 오늘날 변화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변화에 발맞춰 가기보다는 거기 맞춰서 상황화시키기보다는 그저 이전에 해왔던 뭐 예를 들어 30년 전에 유명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20년 전에 유명했던 선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모습을 답습해 나가며 뭐 제가 이제 목가적으로 표현한 것은 교회가 지금 거의 도시 선교에 대한 어떤 전략을 해내지 못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저 기억절 외우고 안식일에 참여하고 또 아주 가정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어그레시브하게 또는 스트래티지컬리 어떤 계획적으로 연합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구상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지금 따끈따끈한 현상 하나 가지고 우리 목회 현장에서의 어떤 전환과 변화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한 달 전이에요. 지금 12월쯤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나온 AI 프로그램이 뭐죠? 그 GPT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미 회자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 상황과 주변 컨텍스트에 그 민감한 목회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목회의 교회의 변화 또는 저로서는 이제 대학의 운명, 대학의 변화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제 GTP라고 하는 게 아시는 것처럼 일방적인 그 AI의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 대화형 AI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G가 이제 generating, 그다음에 pre-trained, 이미 선학습된 뭡니까 transformer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generating 시키면서 이제 질문을 굉장히 와이드 오픈된 질문을 해도 그 속에서 어떤 그 대답들을 해내는데 지금 어디가 비상 걸렸냐면 네이처지, 그러니까 학회 가운데 사이언스 쪽에서 가장 유명한 네이처지에 있는 그 운영진들이 이 GPT로 만들어낸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빨리 만들어 한 달 만에 만들어서 게재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얘가 만들어내는 논문이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내는 논문과 이 레포트가 훨씬 더 정교하고 분명하고 풍성한 그 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레포트 쓸 때 지금 GPT를 이용하게 쓰게 되면 가장 탁월한 레포트를 쓰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기술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농담처럼 얘기했던 AI 목사, AI 스님, AI 신부가 활약을 해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신앙 고민들이라든지 어떤 교리적 문제라든지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교회 신학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요. GPT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뭐예요? 렐러번트한 대답들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 변화가 우리의 이 현대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인가를 상상하게 되면요. 감을 잡을 수도 없고 또 뭔가를 상상하게 되면 또 무섭기도 해요. 과연 대학이 남을까? 과연 이런 형태의 교회가 존재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changing world에서 목회자의 리더십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제가 이제 앤더스 공부할 때 정영기 목사님 한 과목 들으셨을 것 같아요. Leadership in the Changing World. 그게 이제 보통 듣는 과목이잖아요. 스킵벨 교수가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리더십은
체인징 되는 세계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호흡하면서 전환되고 바뀌어져야 하는데 현재 재림교회, 특별히 한국 재림교회 목회자들의 리더십은 과연 건강할까? 아니면 과연 보완되거나 발전될 성장돼야 될 부분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리더십 주제만 가지고 과연 이번에 제안하신 선교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서의 아주 그 열정적이고 신명나는 삶을 살아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도 아주 열정적인 변화의 공동체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같이 해보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저 역시 여기 상당한 그 의욕을 가지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내신의 말씀들이 다 좋지만은 제가 고민하고 있던 주제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한 내용이 교회정원 7권 이 말씀인데, 저는 재림교인으로서 하늘나라 빨리 가는 거를 기다리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평가절하 받았어요. 이 땅에서는 제가 어릴 때 피아노 배웠는데 그냥 교회에서 반주할 정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공부는 뭐 목회자 할 정도만 하면 돼요. 신학과 갈 정도만 하면 돼요. 실제로 제가 공부 그렇게 했으니까요.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더 성적을 올릴 수 있지만 신학과 갈 정도 충분한 성적 나오니까 뭐 그냥 그 정도 했어요. 그게 이제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미디어컬하는 뜨뜻미지근한 상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의식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게 종말론적 그 소위 뭡니까? 전천년적 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의식이 그래. 이거는 뭐 학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평가들이니까요. 근데 와이프인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또 읽었던 아까 정영희 목사님이 구태신도 마찬가지지만은 매우 열정적으로 하셨단 말이죠. 굉장히 열정적으로 1분 1초를 아끼면서 정말 불태우며 살았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신학 때문이죠. 예. 다가오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땅에서 은혜의 나라를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하늘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더란 말이죠.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 화면이 지금 온유와 친절로 충만해질 때 그들은 그분의 사랑이 그들 위에 깃발이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이죠. 그분의 실과는 그들 입에 달다는 것을 이 땅에서 다 맛보고 다 즐기고 또 감사하고 황홀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위에 있는 하늘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늘을 가기 위한 가장 큰 준비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늘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을 빨리 구조해가지고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있는 여러 문제들과 또 아픔들과 고통들을 천국에서는 보지 못할 것이니까 그 문제들을 경감시키며 제거하는 그 일들을 하는 삶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들었던 그 재림 신앙에 대한 이 편향된 이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그 교정이 됐고요. 물론 이제 톰 라이트 같은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선교학에서의 이제 기본적인 그 신학적 그 파운데이션으로 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예수님은 파송되어서 선교사로 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선교의 그 일을 위하여 교회는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오기 이전에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소위 선교적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 예. 그러면서 나오는 자동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도시 교회 개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흥한 교회 역사는 한 번도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들은 다 교회 개척 역사의 흔적들이에요. 증거들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개척 역사가 중단됐어요. 그리고는 소위 마케팅적 관점에서 더 어떤 편리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사람들 끌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적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일정 규모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논리로
교회 합병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와이프인 글 제가 시골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제 도시 선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 언급하고 있는 교회정언 7권 8권에서 언급하고 있는 와이프인의 그 의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시골 지역이나 여러 그 동네 어디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신자들이 둘씩 셋씩 다 흩어져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말씀 반복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위하여 그저 뭐예요? 당이 하라고 하니까 시키는 북한식 어떤 그 임무 수행이 아니라 내게 부르신 하나님의 독특한 그 소명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목회자의 그 리더십을 마음껏 발산하며 남아있는 우리의 이 에너지 있는 날들을 65세 은퇴면 뭐 저는 10년 이제 남았는데 일할 수 있는 게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10년인데 남아있는 10년 내에 그렇게 불태우면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은퇴 날까지 그냥 뭐 주어진 일 역할 적절히 감당하면서 뭐 조용히 양처럼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또 어떤 분들에게 그런 길을 이렇게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은퇴 이후에 목회자로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은퇴 이후에 목사님들이 다시 말해 좀 죄송합니다만은 돌아가실 날 기다리면서 그저 적절하게 뭐 교회에 도움이나 되면서 또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에너지가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감옥에 있는 분도 돌보시고 그다음에 뭐 입양해야 될 사람들도 뭐 아이들도 돌보고 해외 선교도 다니시면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일들을 서로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교회의 방향과 함께 이렇게 결을 맞추면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 중에 하나가 이제 은퇴 자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그 노후를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제 생각을 좀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저 하나의 단순한 뭐 또 한 번의 어떤 이렇게 그 에, 에, 양적 성장을 위한 그 몸부림이 아닌 결과로서 양적 성장이 일어나게 될 질적인 측면에서의 우리 목회자 개개인이 매우 신명나게 그다음에 열정적으로 아주 즐겁게 정말 즐거운 놀이처럼 그 목회를 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미 오래전에 놀이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놀이였다. 인간이 예배드리는 것도 놀이다. 인간이 선교하는 것도 놀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여한 짐이라든지 강압이라든지 강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활동들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의 길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회의 이제 그 질을 할당받기는 했으나 그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구어 나갈 리더십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목회자의 현재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어떤 전환의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을 조금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선교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두 부분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두 부분의 그 충돌이에요. 개인이 먼저인가 조직이 먼저인가? 개인이 먼저인가 교회가 먼저인가? 이거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역설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꿩이냐 닭이냐 알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둘 다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 조직에서는 X축과 Y축 둘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역사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조직이 너무 강조되어 가지고 나치즘이라든지 파시즘이라든지 또는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형태로 그에서 개인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개인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런 데서 인식이 깨어지면서 오늘날은 이제 개개인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개개인성이 강조된다고 해가지고 공동체성이 사라질 수가 없고 개개인성이 너무 강조됨으로써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오늘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이 가는 문제예요. 하지만 둘 다 상쇄되어서는 안 돼요. 둘 다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죠? 우리 뭐 신교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던 참새 5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덤으로 간다. 덤으로 가는 그 참새 하나마저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또는 최근 읽었던 책 가운데 뭐가 있냐 좀 빨리 이해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얘기가 순수하게 되면 갈 수 있느냐 이 얘기냐.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당시 기독교가 시작될 때 어린아이들은 인권적으로 존재가 없는 존재였다. 예,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린아이는 그 당시 없는 존재, 유기해도 되는 존재, 버려도 되는 존재였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는 저 어린아이의 인권 없이 보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개개인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늘에 못 간다. 그 얘기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콘텍스추얼리 성경을 읽어낼 때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릴 수 있는데 지금 개인인가 조직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목회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개개인성이 교회 내에서 요구받고 있는 일들에서 절대로 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면은 이게 소모품으로 사용된다든지 그저 개인이 사라지는 형태의 그 공동체성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교육학계에서 오늘날 이제 학교 교육의 그 철학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 있는 것이 인간 자본론이에요. 인간을 지금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제가 조금 들려왔는데 캘리포니아의 가장 많은 인구는 지금 그 히스패닉계죠.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를 갖는 방법은 뭐냐면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인구수를 늘리는 겁니다. 인구수를 늘림으로써 보팅 수를 늘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를 늘리는 겁니다. 근데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 인구 줄고 있고 한국도 인구 절벽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시기에 삼육대학은 문 닫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구가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있는 학교의 절반 문 닫아야 돼요. 이건 현실이에요. 아니 도표가 나와 있으니까요. 태어난 인구 20만밖에 안 돼요. 200만인가? 그 인구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현재 절반밖에 안 돼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뭡니까? 이 인간을 자본으로 보는 이 관점이 목회자들을 일종의 침례자를 만들어내는 어떤 자원으로 본 관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이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경영학적 공부, 그 다음에 근대 그 산업시대의 패러다임이 우리 머릿속에 꽉 채우고 있어요. 효율성, 통제 가능성, 뭐 뒤에 지금 뭐야 맥도날드 관련된 그 파일도 보시면 나올 거예요. 오늘날 맥도날드 공장 만드는 것처럼 학교도 그렇게 만들었고 교회도 그런 형태로 매니지먼트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사라졌어요. 관리가 있지 리더십은 사라졌어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리스크의 숫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옵션을 늘려요. 매니지먼트는 옵션을 줄여요. 그 다음에 리스크를 줄여요.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매니지먼트예요. 그거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는 게 매니지먼트예요. 그건 돈 없으니까 하지 말자는 건 그 경영이에요. 그런데 리더십은 없는데도 하자는 게 리더십이에요. 위험한데도 하자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리더십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경영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 경영회의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연합회 회의를 경영회의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결제를 한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월급을 준다든지 인상한다든지 이런 일들에 그 대부분의 행정자들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에 소위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은 어디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해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런 관점에 이제 현재 목회 현장의 모습들이 좀 보인다. 그래서 목회에서 개인은 자원인가 본질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오늘날 이제 조직들이 변화를 가지고 와요. 프레임 A는 산업시대가 만들어낸 형태의 조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TV에서 보고 있는 조직이에요. 옛날에 뭡니까? 그 사회초년생 미생,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그런 현장이죠. 여기에 철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티오리 X예요. 이것은 맥그레이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동기 이론이에요. 1960년대에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철학에 따라서 조직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아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일반적인 거니까 다 아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일 안 한다. 인간은 게으르다. 본성적으로 일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이들한테 임무를 분명하게 줘야 되고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조직이 알파 조직이라는 거예요. 통제 분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중심이에요. 수직성이 있고요. 경계 구조예요. 경계 구조는 딱딱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는 미래에 둬요. 현재를 희생하여 미래를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누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기업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언리더십 책을 보면 나오는데 프레임 B가 나와요. 티오리 Y는 아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인간은 통제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믿는다 그러면 티오리 Y에 기반한 베타 조직이 만들어진다. 이미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완벽하진 않겠지만은 제가 오늘 타고 온 비행기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인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미국에서 가장 그 매출이 높은 항공사예요. 그 항공사를 탈 수밖에 없는 거 뭐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짐을 50파운드짜리 2개를 실어봤는데 다른 비행기, 스프린트도 있고 뭐 싼 비행기들이 있어요. 그 비행기들은요. 몸만 타고 나머지 짐이 들어가면 다 애더해요. 친절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을 가져요. 싸니까 그냥 혼자 몸을 가지고 빨리 이동할 때는 그런 걸 타요. 하지만 짐을 가지고 탄다든지 그다음 비행기 안에서 약간의 서비스죠. 뭐 쿠키를 준다든지 음료수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등등의 어떤 서비스들이 그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좌석 배정을 하지 않아요. 이 비행기는. 독특하죠. 좌석을 지정하지 않아요. 그냥 존만 지정해가지고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체크인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왜 만들어졌냐면요. 구성원들이 만든 거예요. 항공사 직원들이 만든 거예요. 승무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무선에서 바텀에서 제안을 하면은 그것을 경영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정해내는 바텀업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제일 높아요. 이런 기업들이 베타 조직이에요. 베타 조직은 자유를 성을 강조하고 협업을 하고요. 힘을 강조해요. 관계 중심이에요. 이갈리테리아니 동등성을 중요시겨요. 그리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 모여요. 무슨 말이냐면은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물 하나 파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그걸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매니지먼트가 리더십을 강조해요.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강조해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아요. 예.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관계가 더 중요해요. 자, 이만큼만 해도 오늘날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목회가 프레임 A를 닮았을까, 프레임 B를 닮았을까, 알파 조직을 닮았을까, 베타 조직을 닮았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단의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실제로 목회자 설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박사 공부를 한다 그러면 질적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인터뷰해서 실제로 현재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분석해내면 좋은 논문 될 수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요. 자, 이런 이제 조직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이 보이신 그 리더십은 저는 베타 조직에 가깝다 보여요. 네. 세상에 있는 여러 관료 귀인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다 탑에서 바텀으로 명령하고 있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은 철저하게 관계론적 주제이며 존재론적 주제예요. 우리 주님이 보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이신 그 모습대로 목회 리더십이 발휘돼야 되는데 배운 대로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유교식 그 철학이 바탕되어 있는 교회 안에 그런 정신이 다 있거든요. 장유 유수로부터 다 좋은 것도 있어요. 왜? 뭐 나이 들면 보호받아야 되니까. 제가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계기로서의 이 선교 공동체가 그 일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방식으로 좀 따라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그런 수직체계, 관리체계가 많이 강조되었고 인간들은 도구가 되기 시작했는데 혹 목회자들은 내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일,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원하는 일을 해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좀 변화를 필요할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교회가 온다. 책 제목이고요. 이 책에서 오늘날 교회가 제안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가 제안하고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건물이 중심이었다면, 자, 이게 이제 교회 1.0, 2.0, 3.0이라고 명명되기도 해요. 나중에 보시면은 1.0은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2.0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봐왔던 중세 이후 전후로 해가지고 현대교회까지 온 거예요. 산업시대 중심으로 왔던 교회 모습이고 3.0은 선교적 교회로서의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그 더 건강한 교회의 어떤 지향점입니다. 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보시고 봉헌된 교회보다 건물보다는 뭐예요? 분권적인 운동 또는 바텀업을 더 중시시킨다.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교회 모습을 일렬로 만들기보다는 원 모양을 만들고 개인적 분위기보다는 친화적으로 만들고 뭐 이런 보시는 이런 특징들이 보입니다. 에이피스트는 뭐냐면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자로 혹은 교사와 목사로라고 하는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이야기 은사인데 지금까지 교회는 뭐가 강조되었다 보냐면은 ST, 셰퍼드와 티처가 강조되었다. 목회자, 목양하고 가르치는 일이 강조되었다면 오늘날은 사도성이 강조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금 반성하고 있는 문제예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반젤리스트로 나가야 되고 사도성으로 선지자성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훨씬 목회자들이 그 사도성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 개척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거나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챗 GPT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창의성입니다. 융복합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해내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던 창의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 AI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영역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계를 대신하여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AI가 설교하는 대신에 우리 사람인 우리 스스로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이전에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선교적 어떤 방안들과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만약 정보 중심의 전달에 설교한다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정보 전달 중심의 안교 교과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AI가 하면 돼요. AI가 더 좋은 교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의 상황은, 목회의 현장은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 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200% 발휘하여 새로운 일을 고안해내는 일, 이전에 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일을 해보는 그 일들, 새로운 조합을 해보는 일들, 새로운 융복합을 해보는 그런 일들을 몇 개, 3개, 5개 교회가 고민하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일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지만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컨설팅 팀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존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서를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뭐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희 컨설팅 팀이 모여서 좀 논의를 계속하면서 신청서 개념으로 받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분을 컨설팅 팀이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저희가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잠시 후에는 신청서를 받을 뭐 공지를 하게 될 거고요.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좀 신청을 해 주셔서 그다음에 컨설팅 팀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이 선교 공동체를 좀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일규 총무님 오셨는데요. 좀 한 말씀, 우리 총무님이 우리 컨설팅 팀 팀장이신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의 말씀. 안녕하세요. 그
또 한 말씀 하라니까 참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참여해 주신 목사님들 숫자 보니까 한 36분 함께 들어온 분들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참여해 주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고요. 최 교수님 강의 때문에 참여하신 것인지 선교 공동체 때문에 참여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두 가지 다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목회 현장 자체가 어떨 때는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또 교회 상황에 따라 뭐 그 교회에서도 나 홀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옆에 교회 목회자를 둘러봐도 여전히 그 마음이 가시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 선교 공동체는 참여하는 3개에서 5개 교회뿐만 아니라 컨설팅 팀이 함께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목회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를 그 방안들을 찾아보고 또 서로 돕고자 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뭐 이런 작업들이 하나의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도록 또 그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떤 목회해온 그런 경험하고는 좀 다른 경험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선교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번 회기는 어쨌든 약간의 시범적 형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또 과정 평가, 결과 평가에 있어서 좋은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그다음 팀에게 저희들이 그 자료들을 넘기고 또 이것이 이 시대적으로 또 서중환합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어필을 해서 이 선교 공동체가 이게 더 잘 된다면 이게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물론 모든 교회를 선교 공동체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개 교회가 또 장점을 가지고 해야 될 교회들도 있지만 어쨌든 합회 내에 홀로 목회하는 단독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고민과 어떤 문제들을 함께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교회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고 또 꿈을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손내밈 그런 의미로 이 선교 공채를 하니까요.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